크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평범하고 구체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에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며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올바른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도전을 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시각으로 택하는가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면 우리의 선택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또한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 또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후손인 이삭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어주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그의 믿음이 적용되어 표현되는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과정 속에 그의 믿음이 잘 표현됩니다. 7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 하나님께서 나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끌어 오셔서 맹세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은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자신이 신뢰하는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살아온 종 엘리에셀에게 맡기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그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종입니다. 종이지만 너무나 신뢰하는 나머지 아들처럼 여기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상속자가 되지 못했지만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임을 받는 엘리에셀,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는 아무런 질투심이나 경계함이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세 가지 믿음의 지침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준 이 지침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표현된 것이죠. 첫째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고향 친척들에게 가서 찾도록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라고 한 것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400년 후가 되었을 때는 심판받아야 하는 우상 숭배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아브라함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동맹과 연대를 맺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납치되어 가는 일이 일어나죠. 북쪽에 있었던 그돌라오멜 5개 국가들이 동맹하여 남쪽을 침범해 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약탈해가죠. 그때 조카 롯의 가족이 납치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뒤쫓아가서 싸워서 그 가족을 되찾아오는데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개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족장들입니다. 이 족속들과는 아브라함이 서로 연대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또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나안에 있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그때 이 멜기세덱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예수님과 비교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가나안에는 이렇게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도리어 주변 모두가 다 우상을 숨기는 이들이었는데 가나안에 와서 오히려 멜기세덱 같은 사람도 만났던 겁니다. 또 가나안에 있었던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했고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헷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멜기세덱, 헷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은 그가 살고 있던 고향 친척보다도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을 아는 이들을 만났을 겁니다. 또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 되었죠. 그러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아를 통해 예언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셈의 후손,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 가운데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셈의 후손 가운데 배우자를 택하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사람들과 고립되어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고립과 단절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의 영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존재하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자신의 족속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머물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내린 지침은 이삭을 그 땅으로 절대 데리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8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지 마라. 왜 그 땅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 아들 이삭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생시키면 안 되니까 여행시키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왜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지역적인 바운더리, 이 영역을 그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떠났을 때 그는 큰 위험을 경험하곤 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나오죠. 그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이 나자 여기는 살기가 힘들구나 라는 생각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험이 생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와도 그 땅에 머물러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신호를 주셔서 움직이라 하기 전까지는 머물고, 또 머물러라 하시면, 움직이라 하시면 머무르지 않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 그는 확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주셨고 우리 자손들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이 땅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체득된 믿음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어느 곳을 거주지로 삼을지, 또 어떤 직장에서 일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에서 때로 어느 곳을 여행할지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머무르기 원하는 지역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믿음의 삶.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비록 아내를 구하는 일이지만 떠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엘리에셀이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죠. 만일 합당한 여자를 찾았는데 와서 내가 보지 않겠다고 하면 이삭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로 봐서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다. 이삭은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삭을 보지 않고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는 여인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냈습니다. 참 얼마나 어려운 조건입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이렇게 얼굴 보지도 않고 결혼했던 분들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 김영길 장로님, 권사님도 보니까 편지 주고받고 그냥 만나서 결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믿음의 선택이시죠. 그 편지에서 믿음을 확인하고 하신 건데, 정말 그런 차원의 헌신, 믿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만남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견지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믿음의 확신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잠시 좀 전에 읽은 이 7절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네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의 아내를 엘리에셀에게 만나게 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그가 부르심을 받아 걸어온 여정 속에 때로 불순종이 있었고 또 의심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일어났고, 그리고 그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믿음, 절정에 이르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측할 수 있는 믿음, 내다볼 수 있는 믿음,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을 부르셔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통해 그 약속을 이어가신다고 하셨으니 이삭에게 합당한 아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고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발걸음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그런 믿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의 다음 걸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예측할 수 있게 돼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바라보고 이삭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적용하는 믿음이요, 내다보는 믿음이요, 예측하는 믿음이요, 앞을 기대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자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주심으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걷는 그런 믿음의 영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세 가지 원칙을 엘리에셀에게 불어넣어 주었을 때, 놀랍게 엘리에셀은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 자신의 원칙으로 세 가지 표현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엘리에셀은 자신의 모든 행동의 목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이 24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언어를 통해 나타나죠. 누군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선택을 통해 나타납니다. 엘리에셀이 고백한 것을 네 구절만 간략하게 뽑아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12절에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26절에 보면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며, 27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4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저는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 아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그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을 경배했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집에서 함께 일하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깨달았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것도 깨달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것도 깨달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것이 그의 모든 일의 중요한 목표였던 겁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경배가 되는 일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예배당에 모여 우리가 공예배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송축이 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가정은 들여다보면 교회 같답니다. 거기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또 참된 교회를 들여다보면 가정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요, 모든 자녀도 우리의 자녀, 모든 어르신 우리의 부모님이요. 이 가정과 교회는
두 기관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두 기관이기에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추구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 원하면 가정 같은 교회를 추구해 보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서로 연결되는 거죠. 엘리에셀의 이 신앙을 보십시오. 그는 이삭의 아내가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그 소중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송축이 되는 나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의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믿음의 기도로 세워지는 모습이죠. 두 번째, 엘리에셀이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찾는 것이다. 12절의 말씀을 개정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씀의 이면에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중요한 관점입니다. 전혀 다른 시각이죠.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를 찾을 때 내가 보기에 좋은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강제로 만나게 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사람은 좋아 보이는 면을 따라가기 쉽기 때문에 그 좋아 보이는 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함께 일할 사람을 찾거나 또 내가 일할 직장을 찾거나 어떤 나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사람, 그 길, 그 일로 내가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기도로 세워지는 삶인 것이죠. 그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저희 오늘께 많은 교육자들이 있어서 목회자를 택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은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후보가 있어서 인사위원회 또 여러 목회 리더십에 이렇게 여러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마지막 데이터가 올 때 이게 숫자가 점점 줄죠. 제가 반드시 질문하는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겪은 고난은 무엇인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필수로 물어봐요. 어떤 분은 너무 평탄한 삶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나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쭉 깎이고 고난을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신문을 돌리면서 제가 학교생활 점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 왜 이 고난의 지수를 제가 높이 평가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체험, 그 고난의 체험이 하나님 보시기엔 소중한 영적 자산이다. 소중한 영적 자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고난을 젊은 사람이 좀 허락하셨을 텐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목회 영적 자산이 아니겠는가.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엘리에셀이 세운 중요한 원칙에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혜롭게 증표를 구하는데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이 아주 흥미로운 증표를 구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곳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드린 증표의 내용은 자신이 우물로 가서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있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택하신 소녀인 줄 알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우물인가? 당시에 여인들을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우물이었어요. 당시 남자들이 고약하죠. 이 힘든 물 기르는 거를 여자들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떤가 생각해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물로 가면 되겠다. 어느 마을이든지 우물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여인들이 계속 오니까 그 마을의 여인들을 다 관찰할 수 있는 장소가 우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간 거죠. 근데 내가 목이 말라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할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물을 댔습니다라고 안 주는 사람은 쳐다볼 것도 없겠죠. 그런데 물을 주는데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부탁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먼저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이 낙타라는 동물을 조사해 보니까 낙타는 이 사막의 기후에 적합한 것이 목마름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장시간을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낙타가 사막에 여행하기에 좋은 동물이죠. 그런데 목마름을 잘 느끼지 않지만 한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마신다는 거예요. 막 몇십 리터를 마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낙타 한 마리에 물을 마시는 거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이렇게 한 컵 주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아주 힘든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조건이에요. 더군다나 24장을 자세히 읽으면 엘리에셀이 그때 데리고 간 낙타의 수가 10마리예요. 10마리. 한 마리도 아니에요. 10마리. 그러니까 보통 여인 같으면 한 마리만 어떻게 해보겠는데 10마리를 다 내가 퍼다가 마시게 하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보통 헌신적인 태도가 아니면 이건 말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왔을 때 그냥 작은 도움이라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엘리에셀이 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이운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 증표를 제시한 거죠. 참 지혜로운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에셀이 증표를 구했다는 게 아니라 이 증표를 구한 사람이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이렇게 증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의 원리로 삼아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나가자마자 택시가 바로 내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줄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택시에 내리자마자 또 누가 나를 다 영접하러 오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흥정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 급한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바로 택시를 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택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과 장난치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는 건 다른 차원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특별한 증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몇 차례라고 한 것은 아주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증표를 구하지는 않는다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점치듯이 오늘은 무슨 말씀일까 그러고 펴서 보고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어떤 분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이 성경을 딱 폈는데 유다가 가서 목을 매니라. 아닌데 그러고 다시 폈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3-4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 성경에 있는 구절들인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던 중에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갑자기 단어와 문장, 말씀이 튀어나오는 듯한, 저도 그런 체험을 몇 번 했는데 인생의 중요한 제 걸음이 목회 영역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서 반복되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도 이렇게 발문이라 그러죠. 강조하는 성경 구절을 했는데 전혀 이 내용과 상관없는 성경 구절이 거기 있고, 그 다음날 또 CGN을 봐도 그 말씀이 또 나오고, 권사님들이 특송을 하는데 또 그 말씀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저에게 그 말씀이 반복되어 보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신비죠.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때로 이런 증표를 통해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온누리 교회가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당 이 2층, 지금 순용을 자리죠. 그 자리는 숙박을 하면서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온돌방에서. 제가 대학 때 그 방에서 모여서 수련회를 했었어요. 온누리 교인이 아닐 때. 근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저녁 집회에 강사 목사님이 우리를 깊이 재우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저는 깊이 자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편에서 지금 유아실 쪽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한 한 자매가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다들 막 성령에 사로잡혀서 구르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깊은 잠에 빠졌다가 이제 불려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할 때 그 순영홀에서 이제 장로님들 면접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그 장소였던 거예요. 그 장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바로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제가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한순간도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시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냥 흘려버리시는 것이 없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만남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